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이렇게 앞두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이 시간에 택함받은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내 속사람이 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찬양과 기도 중에 만져주시고 크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하오니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 모두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당신의 자녀들 살펴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이들의 입술과 마음과 온몸에 보혈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믿사오며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 손을 꼭 잡고 하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과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합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아멘.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아멘.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네. 주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과 기쁨이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와 찬송이 있네. 아멘.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얼굴에 기쁨이 가득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샘물 넘치네.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하게 됐어요. 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를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구원의 감격이 있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주여. 온유와 절세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자비와 충성이 있네. 주여.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완악한 마음 사라져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섭시다. 많은 분들은 앉아 계셔도 돼요. 주구도민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앞으로 냅시다. 성령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오세훈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 주일 아침 저희를 불러주시고 새로운 달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이면 추석 명절을 맞아 모든 가정들이 함께 모여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와 기쁨을 나누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받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투었던 순간들, 이웃의 아픔을 외면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번 명절이 화해와 용서의 기회가 되게 하셔서 오랜 갈등도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여 웃음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는 명절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불안과 정치적 갈등이 여전히 크지만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익을 주셔서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에도 생계의 어려움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청년들에게는 일할 기회를, 노원 시대에게는 평안과 존경을 허락하옵소서. 가정마다 기도의 재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굳세게 서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전쟁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환우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추석 명절을 맞아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교통의 안전과 만남의 기쁨을 다해 주옵소서. 음식과 준비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마다 힘을 더하시며 작은 섬김에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명절이 단순히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믿음 위에 더욱 단단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10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기도로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이번 명절과 새로운 달을 통해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 제가 오늘 주부에다가 조그맣게 추석 인사해서 이렇게 뒤에다 넣어놨는데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추석 명절의 가정 예배 순서지를 뒤에다가 이렇게 좀 프린트해서 놨습니다. 그래서 인도자과 한부하고 가정 수대로 갖고 가셔서 예배 꼭 드리시길 바래요. 추석날 아침에 해가 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빛으로 비춰주실 때 하나님께 추석 명절에 대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일이 이제 추석이라서 오늘 간식을 좀 송편으로 좀 했어요. 여기다 나가실 때 한 팩씩 이렇게 갖고 가셔서 서로 나누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분들도 오늘 오셨는데 내일 명절인데 또 병원에서 명절 지내시게 됐어요. 예, 물론 가족들도 오고 자녀들도 오겠지만 좋은 그러한 기쁨이 있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우리 축복합시다. 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가베시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손 내밀고 가베시오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예물 위해서 장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 환우와 소외된 곳들이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든든하게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고
기적을 낳는 삶의 현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 창세기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45장인데요.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후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박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 작은 가시로 말미암아 육신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몸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힘을 주시고 크신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자고 일어났는데 온몸이 부셔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오늘 더군다나 명절 앞둔 주일인데 싶어서 힘을 내고 몸을 막 비틀어 보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강대상 서기 전까지, 찬양하기 전까지 많이 걱정을 했는데도 또 하나님의 다리에 온 힘을 주셔서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드리는 것이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작성하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좀 쓰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들어도요.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복기라는 말 아시죠? 복기. 바둑 두시는 분 다 아시죠? 한문으로 보니까 회복할 복자, 회복할 복자하고 또 기약할 기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 복기라는 말을 잘할 텐데 뭐냐 그러면 바둑을 두잖아요. 바둑을 두고 나서 내가 이겼니, 네가 이겼니 하는 것을 떠나서 내가 왜 이렇게 두었지? 또 실망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놨는가 돌을, 바둑돌을 들고 하나하나 이렇게 다시 한번 놓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수에서 결정적으로 이 수 때문에 내가 이 집을 다 뺏겼는지 졌는지 이겼는지 어디서 실수했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은 뭐다? 복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기. 복기는 보니까 단지 잘못을 찾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 나은 다음 수를 준비하기 위한 지혜의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나의 삶을 복기해 볼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패하고 자신이 당한 상처만 생각해. 내가 살아온 이 과거가 왜 이런가 하면서 내가 살아온 실패만 생각해. 내 자식들이 왜 이렇게 나에게도 상처를 줬나, 그런 것만 생각을 해.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랑만 생각해. 또 내가 성공한 성공담에 대해서 계속 곱씹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복귀한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시선으로 내 과거를 복귀한다는 겁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이. 어떤 실패도 어떤 고통도 억울함도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 하나하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은 그런 사실이 하나도 없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과거를 새롭게 한번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세상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과거 청산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과거를 청산한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를 은혜의 복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 위한 그런 복기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한 그런 복기, 원망이 아닌 감사로 기억을 바꾸는 믿음의 복기. 자, 이러한 복기를 오늘 방금 읽었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 을 통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온 그러한 과거를, 지난 날을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마주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요셉은 고난의 지난 날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복기를 합니다. 나의 지나온 모든 날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거죠. 요셉은 형들을 애굽에서 만났어요. 애굽에서 만났을 때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형님들아,
나를 이곳으로 보낸 사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나를 보내주었다 이렇게 말을 해. 지난 날을 갖다 복기를 하는데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형님들아,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고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어 이렇게 말을 해.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자, 봅시다. 10여 년 동안에 종살이 했어요. 억울한 감옥생활도 했어. 그 안에서 쌓였던 수많은 감정의 무게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겨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란 말이야. 이게 아무나 이렇게 말 못해. 때려 죽이고 싶지, 형제라도.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복귀하고 이겨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형님들아,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어. 이 고백 말입니다. 이 요셉은 처음에 어릴 때 얼마나 꿈을 많이 꿨습니까? 자신의 미래가 엄청나게 화려할 것이라는 걸 믿고 있었잖아요. 이 요셉은. 그런데 형들의 시기, 질투, 구덩이에 내던져지고 노예로 팔렸고 열심히 살았지만 끝내는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많은 신세가 되지요. 자, 이러한 사실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인간적인 이러한 시선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이 모든 사건은 재앙입니다. 악의 결과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복귀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합니다. 사람의 잘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는 것,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인정하는 것.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많은 고난들이,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이해받지 못한 그런 상처, 예상치도 못했던 질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수많은 고난들, 이 모든 순간을 우리는 때로는 억울하다 그래요. 억울함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기로 해요. 왜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이러한 병에 걸렸냐? 인간들이 이 땅에 몇 명인데 내가 이런 암에 걸려? 왜 나야?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모든 순간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 믿습니까? 나는 너를 위한 계획이 있었다. 이 시간 우리 요셉처럼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눈물의 지난 날을 구원의 역사로 복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눈물의 지난 날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 뭐라고? 구원의 역사로 복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의 형들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이 야곱이 죽잖아요. 죽고 나니까 이 형들은 두려웠던 거야. 야, 요셉이가 지금 총리인데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두려워 떨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했다는 거야.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께 헛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때에 맞게 또 때마다 저거 할 때마다 눈물 뿌리며 기도를 하는데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또 해결될 것을
원합니다. 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해결이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은 헛되질 않았죠. 그는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감옥 생활 중에서 나라를 구할 지혜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구할 지혜의 시간. 우리가 병상에서 흘리는 눈물도,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뱉은 그러한 한숨의 소리도, 억울함 속에서 삼킨 그 고통도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씨앗으로 사용하십니다. 믿습니까? 한번 사진 좀 볼까요? 흑인 인권 운동가예요. 이분이 해리엇 터브먼이라고, 미국의 흑인 여성이죠. 네, 이 여자는 노예 해방의 고통을 견디며 자유를 갈망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 대단한 여인이죠. 노예 해방 운동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의 길로 인도했던 그녀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 고통이 누군가의 구원이 되었다면 나는 그 고통을 기쁘게 감당할 것이다. 다시 한번, 내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었다면 나는 그 고통을 기쁘게 감당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물이 누군가에는 회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부흥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요셉처럼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 눈물은, 내가 흘린 그 눈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성공의 지난날, 성공의 가도를 또 달렸죠. 그 지난날을 겸손과 용서로 복귀했습니다.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었지만 형들을 책망하거나 형들에게 복수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고 처음 만났을 때 그토록이나 울었습니다. 형님아, 형님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우리 창세기 45장 15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 그가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울 때, 그러니까 요셉이가 형들에게 다가가서 안고 막 우니까 그때서야 형들도 요셉과 말하니라. 그 전에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다가와서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그때서야 형들이 요셉에게 말하니라. 여러분, 진짜 성공은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진짜 승리는 내가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감싸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예요. 사진 하나 또 볼까요? 여기에 나오는 사진 보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8대 대통령 넬슨 만델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요 27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죠. 그런데요, 이후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신이 감옥에 있었을 때 간수들이 누구였냐? 백인들이었거든요. 그 백인들을 갖다가 우리나라 같으면 청와대로 다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서하고 그들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선포를 한 것이죠. 그는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올 때 내 마음속의 증오도 함께 그곳에 놓고 나왔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지금 감옥에 있는 곳과 다름이 없다. 여러분, 우리도 지나온 성공의 자리를 복귀할 때 내 자신의 자랑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릴까 싶어요. 우리 모두는 은혜의 시선으로 인생을 복귀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복기라는 그러한 신앙을 잠깐 배웠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눈물도 성공도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복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절망은 소망으로, 실패는 훈련으로, 성공은 축복의 도구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날은 어떠십니까?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이제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사람들은 악을 꾀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살리셨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셨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깨어났고, 그 눈물이 있었기에 내가 기도했고, 그 성공이 있었기에 내가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의 시선으로 과거를 복귀하는 자만이 소망의 시선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복귀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은 추석이에요. 추석 명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면 분명히 멸망한다. 그렇죠. 절대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향을 피우는 것은 귀신을 부리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절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우상 앞에 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절한 자와 가족과 그 가문을 멸망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 모든 가족들 이제 감사로 기억을 바꾸어서 믿음의 복기를 통해서 누군가에는 회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과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요셉처럼 은혜의 시선으로 복귀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 감당하기 어려웠던 아픔들조차 주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난은 믿음의 훈련이 되고, 우리의 눈물은 구원의 도구가 되고, 우리의 성공은 용서와 섬김의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린 기도와 결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우측 손 듭시다. 우측 손 들고 제가 선창할 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아멘. 방금 했던 이 치유선 업무는 제가 병원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이거를 예배 때 고백하면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했으니 여러분들이 말씀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은혜라는 찬양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밤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아버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이제는 우리의 고난과 눈물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과거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우리의 삶을 복귀하게 하시고 은혜의 시선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은혜의 복귀를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 일터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